빠한까누아 법문 190번 그거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20번째도 본인이 번역을 하시고, 근데 20번째 번역하실 때 맨 끝에 그 글 내용에 이렇게 정리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법문을 시작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랐다. 건강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끝을 맺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끝 마무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부처님조차도 그 아래 머리 숙이게 만들었던 그 법에 나의 모든 공덕을 회항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수행하면서, 뭐 수행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이, 그 경험한 것이 부처님의 그 법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을 살려준다라는 말을 지금은 감을 잘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뭐 오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것만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내용만이 나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셨을 때 여러분은 법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나를 구원했구나 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게 되면, 지금 나를 살려주는 거는 뭐 건강도 있고 뭐 생명 현상을 이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무슨 물질적인 것도 다 있겠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 늙어서 죽는 그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어떤 미련, 걱정,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연기법을 통해서 네가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네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해를 통해서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어리석은 공포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리석은 공포예요. 알지 못하는 공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공포지,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봐서 일으킨 공포가 아니거란 말이에요. 죽음은 한 번도 경험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는 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줄 서 있으면 무서울 것 같은 거. 주사 맞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줄 서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 공포가 똑같은 공포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공포가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게 벗어나는데 진리, 법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는 경험하지 못하고 뭐예요? 상상한 공포예요. 상상한 공포. 그럴 것이다, 아플 것이다, 괴로울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딱 마주쳤을 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 경험된 진리가 그대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치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ஞானானந்த 스님이, 그리고 소천 스님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신 내용은,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것은 연기법을 안다면 그대가 일으키는 모든 어리석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모든 괴로움의 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괴로움이 끝나고 두려움, 공포,
뭐 이런 모든 것을 끝내는 거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서 경험한 그 진리에 의해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다. 아셨죠? 자, 그런 내용으로 시작한 파한카누아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회는 오늘 마지막이고, 물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파한카누아를 듣는 건 오늘 마지막이니까 명심해서 잘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용한 내용은 수타니빠따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 개송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모양들과 소리들과 냄새들, 맛들, 감촉들, 마음의 대상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의 감각 채널에 의해서 감각되어지는 대상들, 눈에 의한 모양, 귀에 의한 소리, 코에 의한 냄새, 혀에 의한 맛, 몸에 의한 감촉, 그리고 마음에 의해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 6개죠? 6개의 감각기관과 6개의 감각 대상들은 그것들이 있다라고 말해지는 한 그것들 모두는 그대에게 갖고 싶어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 된다. 있다라고 말해지는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 설명에서 했던, 지난번하고 지지난번에 계속 설명했던 거죠.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이것은 맞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실제한다라고 상상하는 한, 그 말이에요.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실제라고 여기는 한, 여기면서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뭐 두렵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라고 하는 한. 근데 여기서 있다라고 말해지는 한이라는 뜻은 있다라고 네가 상상하는 한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되어진 것이에요.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내가 있다, 이것은 있다라고 치는 것. 저기 산 위에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동시에 나는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보는 나는 당연히 있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있다라는 것, 또 내 눈 밖에, 내 감각 밖에 저기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전제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한이라는 말에 가장 바탕에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있다고 치면 그 말이죠. 내가 있다고 치면 보여지는 것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다고 치면 내가 듣는 것도 있는 것이 되고, 내가 있다고 치면 내가 생각한 것도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내가 쳐다보고 판단해서 느껴지는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보통은 가치관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가치관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생각해서 가치관이 있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원적인 요니소 마나시카라, 근원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뭐야? 내가 있다라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저것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아셨죠? 보는 내가 있다고 치니 보여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있다라고 하는 동시에 이미 그것은 나의 탐욕의 대상이 된다. 욕구의 대상이 된다. 갖고 싶어하는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갖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이 되어버린다. 두 번째, 신들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내가 상상되어지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이것들은 즐거운 것들이다라고 모두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되어 버린다. 있다라고 하는 한.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진 곳에서, 내가 있다라고 했던 그것이 사라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말한다. 괴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예요? 있다라고 치고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다, 이러함이라고 하면 저러함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러함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음은 내 것이다. 난 젊음이 좋은 것이다. 젊음이라는 건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젊음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다고 치면 이미 사라지게 되어 있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스스로 빠져드는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상상하면 이러함이 되고 이러함은 스스로에 의해서 그 속성에 의해서 저러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있다라고 침으로써 없어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인생은 나의 인생이다 하는 순간에 이 인생은 나의 끝, 나의 인생의 끝으로 이미 출발을 하게 되는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출발해서 그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열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귀한 자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뭐냐? 고귀한 자들, 수행하는 자들, 여러분들. 지난번에 왜 고귀한이라는 말 설명했죠? 고귀한 제자들, 높고, 그 다음에 귀하고, 드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을 듣는 게. 이건 빨리어로 말해진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리아. 아리안이라는 말 들었죠? 아리안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리안이라는 말이 희다라는 뜻이죠. 희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검은 놈들 속에서 흰색이에요. 이게 아리안이에요. 그래서 아리안이라는 게 인도 사람들의 어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희고, 크고, 멋있고, 좋고, 드물고 이게 아리아예요. 그래서 외쪽에 저쪽 북쪽에서 어떤 덩치 큰 허연 인종들이 넘어오니까 아리안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안이라는 말은 어떤 족속을 특정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혈족 어떤 게 부족 이렇게 무슨 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것들을 아리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고귀한 제자들을 아리아라고 부른 이유가 귀하고 좋고 훌륭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지 허연 사람만 아리안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고귀한 자들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틀리냐? 자라는 편견이 억제되어 있는, 여기서 잘 보세요. 자라는 편견이 억제되는 것, 그것을 부처님께서 고귀한 제자들과 부처님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겼다. 자, 억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는 것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고귀한 제자들은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죠.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타일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귀한 제자들은 자라는 편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라는 편견을 타일르고 설득하고 해서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나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시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나에게 타일러서 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것. 자라는 편견이 억제된 곳은 그것을 바로 고귀한 제자들은 행복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타일러서 억제하는 것. 보라, 온 세상과 반대되는 저 고귀한 자들의 시각을 보라. 그들이 고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욕망이 일어난 나라는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속에서 그것을 억제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얼마나 고귀한 자리고 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드문 자들인가라는 뜻에서 고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쉽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욕망을 내 거라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타일러서 억누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귀한 것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좋아하잖아. 그런 거 돈 좋아하고 젊음 좋아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동의를 막 구하면 전부 다 동의하죠. 뭐라 그랬어요? 신들과 함께하는 사상에서 이것들은 즐거운 것이라고 다 동의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편을 구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다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편끼리 모은다 그래서 그게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경험된 자에 의해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수결에 의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예전부터 절에서 제가 동호사 강원에 있을 때가 뭐 29, 30 요쯤 나이였는데 그때 대부분 그 강원의 학인들이 그 나이 때였단 말이에요. 원감 선생님은 좀 더 어렸으니까 26이나 26인가 5인가 그렇고 내가 4살 더 많으니까 한 30살쯤 됐을 거예요. 그 절에 그 강원에서 공부할 때 노스님들이 하는 말 중에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공부는 적게 하자는 놈이 이기고 떡은 많이 먹자는 놈이 이기더라.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공부는 아유 그만합시다 라는 놈이 결국 이기게 돼 있고 뭐 먹고 놀고 하는 건 많이 먹자는 놈이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떡은 많이 먹자는 놈이 이기고 공부는 적게 하자는 놈이 이기는 거다. 절집안에서 똑같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성을 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속성이 이렇다. 출가했지만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중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 하자 이렇게 하면 절에서 소도 잡아먹을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노스님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노스님 나이보다 더 많아진 나이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출가했다고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빌빌 꼬고 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를 얻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맞잖아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무리끼리 모여가지고 팀워크 만들어가지고 웃자려고 그거 벗어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신들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즐겁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동의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고귀한 자들이 행복이라고 보는 것은 자라는 편견이 억제된 것. 자라는 편견이 억제됨으로써 보여지는 것을 실상화, 실체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저것을 두고 저건 실제가 아니야 아무리 해봐야 그게 안 돼요. 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인데 이거는 숨겨두고 저거 가짜야 라고 아무리 내가 주장하고 설득해봐야 안 돼. 나 자체가 저거를 실제라고 여기는 나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근원에서 생각을 해야 이거를 억제해야 저거를 실체라고 여기는 그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요거는 다 내려놓고 다 동의되고 나라는 건 다 동의되고 뭐 대상들만 가지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욕심을 내려놨으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나 자체가 이미 욕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현실인데 이거를 숨겨놓고 나는 이제 모든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지. 나라는 것이 거짓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제 공부를 해 마쳤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있는 한 공부는 안 맞춰지는 거지. 공부는 적게 하자는 놈이 이기는 그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 보고 이로운 상황, 뭐 적당한 거를 고르는 것에 지나지 않지 근원으로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이게 수다니빠따에 나오는 내용이고 지난번과 똑같이 이러함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 속에는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써 마치 젊음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혹은 뭐 경제적인 뭐 명예 이런 거는 다 좋은 것이다라고 갖고 싶어 하게 된다는 그 배면 속에는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는 것을 전제해서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무아라는 것을 체득하지 않으면 위에서 하는 아무런 장난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저께는 운동을 하러 가다가 저녁에 이제 1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분, 2분만 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것인가? 한마디로 짧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저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만 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가장 뭐 친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로 이거를 설명해 줄까?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하나를 만약에 골라서 설명을 해 준다면 이런 거예요. 한 10년 전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 죽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죽어 있는데,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죽었구나 했는데 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지? 아직 안 죽었나?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빠이빠이야 그러면서 안녕 그러면서 갔는데 안녕 했는데도 자꾸 나라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왜 자꾸 안 죽지? 그러면서 그래 하다 깼어요. 깨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경우가 안녕할 수 있어서, 꿈에는 분명히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실제로 죽을 때도 아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아 그래 안녕 그러면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뿌듯해했어요. 뭐 어떤 뭐 미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머릿속에서, 뇌에서 뉴런들이 부딪혀가지고 기억을 이끌어와가지고 나다라는 기억도 일으키고 죽었다, 살았다라는 판단도 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뇌에서 이렇게 뉴런들이 부딪혀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면서 생각 속에서 살았다, 혹은 죽었다, 젊다, 늙었다, 아프다, 이런 판단이 이렇게 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에서 뉴런들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그 소리의 내용이 살았다, 죽었다, 늙었다, 젊었다 라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어난 소리가 무상하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도 이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렇게 해서 뇌에서 뉴런이 부딪혀서 공포라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상한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서 일어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리고 그 소리의 내용이 두려움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두려움이 유지돼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느낌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다, 죽기 싫다 라는 느낌도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체면,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역사, 나의 가족에 대한 기억,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소리예요.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할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소리예요. 아셨어요? 그럼 너무 허무하지 않아? 이것도 소리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두려움의 정체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소리와 같다. 잃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판단이 일어나는 것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몇 살이구나, 내가 늙었구나, 혹은 어떻게 가서 뭐 뒤다보고 주머니에 돈이 없구나, 있구나, 라는 게 뭐예요? 다 상상되어지는 거잖아, 상상. 그리고 그 상상은 내가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보고, 의식을 보고, 거울 쳐다보고, 아, 내가 있구나. 소리가 들리니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누가 나를 부르니까, 아, 나라는 게 여기 있구나. 라고 상상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있는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정보를 통해서 상상되어진 결과이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가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잃고 싶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잃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죽어도 잃을 것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 거고, 그것은 무효예요. 원래부터 없는 거를 내가 있다라고 친 거니까. 아셨어요? 나라고 하는 거, 나 누구 어디서부터 태어나서 어디까지 살았고 이때까지 고생해서 얼마 모아가지고 지금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상상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상상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잃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생각입니다. 라는 거. 그렇게만 알 수 있으면 여러분도 임종시에 안녕 하고 갈 수 있다. 안녕 하고 가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해탈이에요. 누가 나를 해탈했다라고 부르던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는 새롭다 이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상해서 10년 계획 세우고 20년 계획 세우고 스님들 보고 노후 복지가 어떻고 노후 대책, 중요한 노후 대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대책이 되는 것 같아? 안 돼. 그렇게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다. 그게 바로 해탈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그거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러함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랬죠. 내가 다시는 이것이 실체다라고 하지 않으리라. 그 대면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는 이것을 나라고 하지 않으리라 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수십억 년을 흘러왔던 것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으면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귀에 한번 들려줬으면, 기억에 남으면 어떤 시기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회가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승한 지혜로 한번 들었던 것을 이해하고 나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때 그게 뭐예요? 계속 그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거를 갖고 있으면서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가 늘어나면서 그 뒤에는 점점 빨리 옛날에 들었던 그 연기법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점점 속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빨라지게 된다. 아셨죠? 그래서 그 뒤에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는 까마구라 숫다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따라서 그 영역, 열반의 영역은 그 눈이 소멸하고 색에 대한 지각이 빛 바래는 곳이라고 알려져야만 한다. 그대들이 이렇게 이해해야만 한다. 뭐냐? 열반은 뭐냐?
눈이 없어지고 눈에 의한 대상이 여기서 빛바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fading away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불빛이 확 들어오면서 원래 있었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두워지면서 싹 원래 있던 그림들이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싹 없어지는 거.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의미 없어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보세요. 눈이 내 주관으로서의 눈이 소멸하고 눈의 대상인 보여진 것들에 대한 지각이 점점 의미를 잃을 때, 빛바랄 때. 그 말은 뭐예요? 저것이다라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거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뚜렷한데 점점 그것이 희미해진다는 건 뭐예요? 집착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더 이상 갖고 싶어 하지 않게 될 때, 눈이 소멸하고 색이 빛바랄 때, 그게 바로 열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가 보고 있는 것을 실체화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것이 열반이다 그 말이에요.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소멸하는 거잖아요. 불이 꺼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불이 꺼진다라는 말의 뜻은 눈과 눈에 보여지는 대상이 의미 없어질 때, 안 보인다는 게 장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진다. 애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목적하에 보여졌던 것들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라질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난 저거 꼭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막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거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갖고 있었던 그 모양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이제 좀 호르몬이 그런가 어쨌는가 했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눈이 멀면 꼼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눈이 멀으니까 먼 상태에서니까 이게 보조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안 가잖아요. 며칠 안 갔다 보면 아유 꼼보였구나라고, 아이고 못생겼구나라고 서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빛 바랜다라는 게 애초에 내가 느꼈던 그렇게 아름답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였던 그것이 빛 바래지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귀가 소멸하고 소리의 지각이 빛 바래고, 코가 소멸하고 냄새들에 대한 지각이 빛 바래고, 감촉들, 마음이 소멸하고 그 마음의 아이디어에 대한, 마음에 의해서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지각이 빛 바래는 곳이라고, 그 영역은 알려져야만 한다. 그 영역이 열반이라는 것이 알려져야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열반이라는 게 뭐라고 할 때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어떤 거냐? 눈이 의미를 상실하고 눈에 보여진 것이 애초에 의미를 상실하면 그게 열반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좋아 보였던 그것이 그 욕망에 의해서 그게 좋아 보였구나라고 알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마음이 대상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법구경 맨 처음에 그거였죠. 만오뿌빵가마 담마, 마음은 대상에 앞선다 그랬잖아요.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음이 먼저 가서 만든다. 그거를 알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갖고 싶어 할 때는 그게 훌륭해서 내가 갖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갖고 싶어서 그게 훌륭하게 보였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그것은 빛을 발하게 된다. 빛이 발해진다. 무색해진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빛 발한다라는 걸 설명할 때 그렇게도 설명해요. 햇빛이 강하면 작은 여러 가지 색들은 오래 햇빛을 쬐면 빛이 발해져요. 빛이 발해지잖아요. 지혜의 빛에 의해서 원래 있었던 빛이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비구들이요. 공무변초도 아니고 식무변초도 아니고 무소유초도 아니고 비상비비상초도 아닌 곳인 영역이 이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달도 없고 태양도 없는 곳인 그런 곳이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나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멈추는 것도 없고 지나가는 것도 없고 일어나는 것도 없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확립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고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참으로 괴로움의 끝이다. 이렇게 되는 곳에서 그대는 괴로움이 끝난다. 마음이 대상을 만드는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대상이 무색해질 때 더 이상 보는 놈도 보여지는 것도 따로 있지 않는 것을 아는 그 장소에서 나는 그것이 그대들의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곳이라고 나는 말한다.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열반은 우리의 목표로서 있다 이 말이야. 아셨죠? 추구해야 될 목표는 그거다 이 말이야. 비구들이요. 여행에 의해서 이 세상의 끝을 알고 그리고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의 끝에 도달함이 없이 괴로움을 끝낸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자, 여기 이제 다른 경전인데 이게 로카 까마구나 숫다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건데 어떤 천신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굉장히 빨리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 세상 끝까지 가려고 막 밥도 안 먹고 열심히 갔는데도 끝에 못 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행에 의해서 내가 걸어서 어느 걸 가서 세상의 끝 모든 것이 괴로움이 끝나는 그곳을 내가 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걸어서 여행을 네가 저기가 여행의 끝이다라고 하고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기 행복이 있다라 그래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열반이 저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열반을 내가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열반을 네가 저게 열반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너는 못 간다 이 말. 근데 그럼 못 가고 안 가면 여기가 열반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열반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열반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거기까지 안 가고도 그럼 열반이 여기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누군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곳, 그 세상의 끝, 열반을 나는 말하노니 그는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될 수가 없고 보거나 도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친구여, 그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는 괴로움이 끝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열반을 목표로 하지 않고서는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열반을 목표로 하는 한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반을 목표로 하되 열반을 실체화하지 않는 것. 열반을 목표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해야 되지만 저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언젠가 그것을 내가 알 것이다라고 그것을 대상화하고 실체화하면 그대는 못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나는 이제 선언하노니 바로 그 지각들과 마음을 지닌 한 길의 육체적 틀 안에 이 세상에 일어남이 이 세상의 소멸이 그리고 이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노라. 자, 열반이 저기 있다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면 열반이 저기 있다라고 여기서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도 여기서 하고 도달한 중간에 나는 힘들게 가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하고 도달했다는 착각도 여기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한 길 너의 몸뚱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그 길로 가는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말이에요. 상상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세상이라는 게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애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세상을 보게 되고 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각에서는 원래 있던 세상에 애가 하나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애보다 세상은 원래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세상에 애가 플러스된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누구 시각이에요? 여러분 시각이에요. 아이의 시각에서는 뭐예요? 눈 뜨니까 세상이 시작되는 거지.
그렇죠? 눈 감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일어나고 소멸되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이 안에 있지. 그 하나, 이 한길 몸뚱아리에서 세상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소멸시키는 길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그대가 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대가 보고 생각하고 함으로써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대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선택하고 해서 만호 뿌빵가마 담마, 만호가 대상들에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은 그대에게서 소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관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세상은 그대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겠지라고 지금 내가 생각한다. 근데 실상 나는 죽으면 이 세상이 존속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없어요. 똑같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있었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거나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그대로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지금 살아있는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사유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 열반이 저기 있으니까 저까지 열심히 수행해서 가야지 라는 것은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마음은 모든 것을 앞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안다면 대상들에 대한 뭐예요? 색에 대한 소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빛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보였구나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나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라는 집착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이 그거죠.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전까지는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에서 등불로 삼아라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그 원어가 디파래요. 디파라는 단어가 섬과 등불 두 개의 단어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등불이라는 뜻은 안 맞아요. 섬이라는 게 맞아요. 고해의 고통의 바다에서 이렇게 딱 안착해가지고 아이고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섬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너 자신과 그다음에 법이에요. 너 자신이라는 건 뭐예요? 공부는 적게 하자는 놈 이기자라는 그 너가 아니라 네 안에서 일어나는 너를 텍스트 삼았을 때 너에게서 일어나는 사유 이렇게 욕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욕심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뭐로 삼으라는 거예요? 텍스트. 이거를 교과서 삼아서 거기서 얻어진 내용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너 자신에게서 일어난 여기서 말할 때 한길 육체적 틀 안에 이 세상의 일어남이 이 세상의 소멸이 이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이 한길 그 텍스트가 들어있는 그 책 안에서 법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그대는 고해에서 그대를 살려줄 것이다.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연기법이 담마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신하는 날 그대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괴로움의 끝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끝이다. 괴로움 무효다. 이제 괴로움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